세상 살면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 밝히는 일이거든요. 자기 마음이 있어야 이 생명은 살아있고 생명이 사는 동안은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공부하지 않으면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흘러져 버리고.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이게 이제 시청각 교육이거든요. 무수히 많은 교육도 있고 무수히 많은 가르침도 많은데 실제로 본인이 다가가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그 두 번째 본문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고 하루를 그냥 지나가서 잠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정말 오늘 뭘 했는지를 모를 정도로 살다 급히 그렇게 잠을 자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일어나. 왜 당신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으니까 남이 다 일어나니까. 남이 일하니까. 그래서 이제 늘 남이 부러워가지고 남이 하는 짓을 자꾸 따라가요. 집도 좀 넓어져야 되고 옷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이런 그 반복을 일상을 많은 사람들이 95% 이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법정 스님은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돼야 비로소의 자기 삶이 확립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은 가지되 불편한 습관은 갖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른 스님들이 그렇게 전부 설명을 해요. 설법을 하시고 부처님 법도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믿어지지 않지만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자기가 통과시키고 살아요. 모르는 과정 속에서도 자기가 이 불행과 이 불안과 불편과 고통도 힘듦도 자기 마음 안에서 자기 생각 안에서 어느 순간 이것들을 불러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그걸 깨우침이라고 그러거든요. 모든 진리는 분쟁하고 있고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는 동안은 거기 진리가 없습니다. 전쟁하는데 거기 진리가 있을 것 같아? 전혀 진리 없습니다. 진심이라는 것은 거기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내용이 뭐냐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겁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신데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질문을 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선인가, 어느 안에선가, 자기 안에 내면 안에서 이런 것들을 불러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불행과 어둠을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것은 아닌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 다 자기는 잘한 것 같거든요. 남은 다 잘못한 것 같고 세상이 다 삐딱해서 내가 힘들다 이렇게 말해. 이 사회가, 이 정부가, 이 세상이 이렇게 해서 내가 힘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훨씬 많거든요. 근데 낱낱이 하나씩 자기를 점검해 보면 자기 좋은 것은 자기 앞에 내세우고 자기 괴로운 것은 지워버리거나 또는 아니면 회피해버리죠. 근데 인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반드시 쫓아다니기 때문에 오늘 그 핵심 언어가 뭐예요? 그죠?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표현할 때 좋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도 내가 불러들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는 데서 출발이 됩니다. 괴롭고 힘들고 오르다는 것은 남 탓하고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큰절의 스님
본문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남을 미워하고 있거나 남을 탓하고 있거나 남을 시기 분별하고 있는 동안은 절대 올바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져 가고 싶으시다면 뭐부터 정리해야 돼요? 미운 생각 정리하셔야 돼요. 아파하는 기억들 다 정리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생각을 불러들이거든요. 허망한 생각을 불러들여요.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이제 요 차원으로 좀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미운 생각이나 원망한 생각을 자기가 다 채우고 있고, 또 그리고 그런 일들을 자꾸 내가 입에 올리고 말을 하거나 또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짜증이라든가 불편이라든가 분노라든가 또는 더 심해지면은 도구를 던진다든가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런 인연을 따라서 불행이 들어온다는 것을 꼭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관리를 잘해야 되자면 자기 생각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무 장애가 없어요. 생각은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누구든지 말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고 누구든지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일반인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뭘 보게 있냐면, 그거 이제 마음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하게 돼요. 우리 어렸을 때 그 관음사라고 하는 조그만 개인 사찰에 절이 있었거든요. 그 노고사님이 그때 당시 한 81세인가 그래 되신 분이 그 절을 이끌어요. 저는 거기서 우리 어렸을 때 한 달 월급을 3만 원 받고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주석으로 기도하고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 노 할머니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노 할머니는 새벽마다 예불을 해요. 그리고 정한수를 저걸 꼭 올리고, 그래서 거기 쫓아다니는 부자님들은 아침 한 10대개 이상씩 붙들고 앉아가지고 전부 자기 닭이 들고 다녀. 아침에 물전쟁이야. 누가 빨리 와서 그 가장 부처님 전에 가까이 빨리 올리는 게 전쟁이야. 그런데 묘한 것을 본 게 뭐냐면, 이분이 매일 관음경을 읽고, 관세음보살 보문편 있잖아요. 그걸 한 편 읽고, 관세음보살 꼭 천주를 읽고, 그 노구를 이끌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한순간 어째서 이 노고살림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예경하고 하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사람은 영리를 배운 적도 없고 무녀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전을 자꾸 읽고 기도하고 예경하니까 해안이 맑아지셔가지고 알아. 오고 가는 사람들 다 이해해버려. 말의 뜻을 반드시 이거 듣고 이해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한마디 이렇게 그 말하는 거 보면은 그걸 다 알아차려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스님이 아무리 연부를 하고 그래도 저 스님이 잘 되고 싶으면은 그때 백중 기도를 할 때였는데, 백중 때 그 쌀이라도 좀 갖다 좀 올려놓으라고. 그래서 그때 돈 3만 원 월급을 받을 때 15,000원어치를 사가지고 밥은 거기서 먹고 자고 하니까 차비만 놔두고 전부 15,000원을, 그때 옛날에는 지금 포로 안 돼 있잖아요. 자루에다가 해서 그 자루에 넣어서 파는 쌀집이 있었잖아요. 그걸 올리고 나서 기도를 올려보라는 거예요. 올려놓고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올려놓고 49제 기도를 또 하고 나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게 사람이라는 게 정성을 들여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목표가 너무 크거나 너무 원만하거나 너무 깊어가지고 자기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을 가려고 들어요. 그래서 흡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 주에 로또가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불가사의할 소원이거든요.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로또 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 스님이 내가 로또 받으면은 무주상 보시고 하겠습니다. 나 지키는 사람 못 봤어. 뭘 되면 뭐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많거든요. 못 만났어. 안 됐습니다, 스님. 응?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안 될 것은 원하지 말아요. 되는 것을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목표가 너무 크면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을 못 쫓아가요. 이제 해보니까 그래요. 근데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좀 낮춰보면은 생각을 따뜻하게 하는 거.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생각을 이거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고맙게 생각하는 거. 또 자기 자신이나 이 세상이나 가족을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은 돈이 안 들거든요. 그냥 단지 기울기라는 것이 나무가 있으면은 남쪽으로 기울은 것은 언제든지 쓰러질 때는 남쪽으로 쓰러지거든요. 그게 기울기예요. 그게 마음의 편향이라고 그러기도 한데 한쪽으로 그게 올바르게 서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꼴똘하고 거기 기꺼 있고 억울한 생각, 또 뭐죠? 원망한 생각, 틀렸다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은 세월이 깊이 지나가 보면은 옳고 그른 것이 없어요. 다 내가 이거는 네가 잘못하고 내가 잘한 것 같지만 전 세월 지나가 봐요. 어디선가 뭔가 인연 소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지나가는 과정을 겪게 돼요. 그걸 스스로 풀지 않으면은 죽는 순간까지 그걸 가지고 가게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생각이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생각은 광대무변하거든요. 무엇이든지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골똘하게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발견이라든가 발명, 어떤 것을 발명한 것은 에너지 같은 것도 전기가 원래 있던 거잖아요. 전기가 자연 속에 있는 거 아시죠? 나무끼리 부딪혀서 불이 나는 거. 에너지는 숨어 있지만 그거를 알아차리고 살아난 것이 에디슨 선생께서 찾으신 거죠.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에너지가 항상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곳에 쫓아가요. 생각이 거기 더 많이 쫓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세계에서 못 벗어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뭘 져요? 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자기가 스스로 힘들어요. 네,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연습하기가 너무 쉬운 게 생각은 따뜻하게 하고 생각은 자비롭게 하고 생각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 세상을 고맙게 생각하는 연습을 자꾸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어떤 것 하나 경계에 딱 부딪히잖아요. 사람과 다툼이라든가 불편한 것, 싫은 것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나무지장보사 세상에 눈에 안 맞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나이가 됐는데도 아직도 불구하고 싫은 것은 싫다라고 느껴져요. 싫은 것도 좋게 보는 안목이 나한테 생겨야 되는데 아직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업력 바꾸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업력 바꾼다는 것은 곧 자기 습관 바꾼다는 거거든요. 법정 스님 이제 입적하셨는데 법정 스님을 존경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쫓아다니면서
녹음기 들고 다니면서 법문 듣고 그렇게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스님 말씀이 구구절절 지금 생각해보면 다 맞아요. 천년을 쫓아가도 그건 남지 않는 거예요. 남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그 마음의 안에 착각이에요. 그냥 부를 쟁취하다든가 명예를 쟁취하다든가 사랑을 쟁취하다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불교를 만나고 부처님 법을 만나고 그걸 실천하는 것은 그냥 오직 사랑을 실천할 뿐이라. 오직 보시할 줄 알고 오직 뭐죠? 나눔을 실천하는데 그 아주 주안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게 인연 그 업의 소치라. 다 인연이 이렇게 지나가서 그 고약하고 힘든 과정도 소멸해가는 과정인 줄을 알면은 오히려 이 사람에게 또 이 일에 대해서 또는 이 사건에 대해서 또는 이 삶에 대해서 오히려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스스로에게 불러일으키면은 그게 보살의 길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나무지장보살.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이제 명제거든요. 이 명제는 대방광불 화엄경의 명제예요. 화엄경이라고 하는 명제에 큰 그 가르침 있잖아요.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굴로 젖어보세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나는 나를 믿고 나만을 위해서 하고 내 대신에 목사가 말하는 그것만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예수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와서 짧은 시간 동안 세상에 설명했어요. 내가 신이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야 된다. 내 인생은 내가 가장 귀한 거고 내 삶은 가장 원만한 것이고 내 삶은 가장 풍요롭고 풍족한 것이다. 이거 설명했거든요. 서가세존께서 세상에 태어나서 딱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처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꼭 현실에서 반드시 그렇게 나타난다. 요거 이제 간판 붙여놨잖아요. 그죠? 내가 운이 좋다고 말을 해야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딱 얘기할 때 비로소 나한테 좋은 운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기절도 좋은 말도 좋은 내용도 다 무시해. 자기 감정 안에서 뒤틀리면은 다 틀린 거예요. 천하에 없는 것도 없어. 그게 그냐면 자기 배짱 안 맞으면 다 아무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절에 오시는 거예요. 지장보살 이렇게 한번 부르고 관세음보살 한번 부르고 남아메타 한번 부르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잘못된 과정은 이렇게 교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깊이 느껴보면은 전부 내가 원해서 만든 거예요. 이 가난도, 이 불행도, 이 아픔도, 이 병고도 누굴 탓해서 만든 것이 하나도 없어. 그 좋은 통계를 살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99%의 많은 남들에 의해서 그게 자연이든 우리가 살고 있는 공업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99%의 다른 사람의 힘에 의지 않고는 내가 오늘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통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95% 이상이 전부 엉뚱한 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불행하게 산다든가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아프게 사는 거.
힘들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힘들게 사는 것. 이런 것은 뭐죠? 자기가 엉뚱한 것을 쫓아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말이에요. 언어. 언어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는 훨씬 우리 불자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말을 험하게 쓰고 자꾸 딴 얘기하고 다른 말하고 이게 뭐죠? 선을 넘어서는 말들을 자꾸 하다 보면은 자기 좋은 공력은 자꾸 까먹게 돼. 그 칭찬의 말은 할지언정 비난의 말은 하지 않아야 돼. 그리고 지적하는 말보다는 뭐죠? 감사한 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해가는 연습을 조금씩 해가면은 이 사람한테는 살아가는 모든 공급이 이루어진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보면 99% 이상의 다른 힘에 의해서 다른 원동력에 의해서 내가 살잖아요. 우선 지구가 자정력이 있어야 지금 현재 인력이 생겨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나무 지상에서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거든요. 10만 킬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공전 자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정 안에 자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붙어서 말짱하고 동서남북이 보여지는 것이지, 가다가 단 7초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대로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이 심각한 문제. 저 태양력이 지금 10초만 여기 안 보이잖아요, 그죠? 저 태양력이 지금 10초만 우리한테 없어지면은 우리 존재성 그 자체가 없어져가는 과정을 겪게 돼요. 나무 지장보사. 우리 땅 속에 우리 마그마라고 하는 그 새 물들이 그냥 바글바글 끓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는 그 표피 안에 요 초등학생도 알잖아요, 그죠? 그 안에 용암이 있고 거기에 얼마 떨어지지 않는 요 표피 몇 킬로, 몇십 킬로, 이게 몇 배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 표피 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 그 안에 뭐가 생겨요? 화탕 지옥이가 같이 있는 거죠. 나무 지장보사. 그런데 놀라운 것이 정말로 경전 안에 들여다보는 것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것이 전부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베풀어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갖춰져 있고, 이런 것은 자기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고, 내가 태어나서도 지금 살아가는 과정 속에도 있고, 내가 육체가 소멸하고 난 다음에도 이런 에너지는 늘 상존하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기 입장에서의 나를 자꾸 얘기하고 말하다 보면 자기 벽이 자기 스스로 쌓여서 힘든 인생을 살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돌이켜서 부처님 법 만나고 진리를 만날 때 이게 가장 기초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신구의 삼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은 바르게 하되, 바르게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따뜻하게 생각해야 된다. 말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비로워야 돼요. 말이 쌍소리 10원짜리가 깊어지고 100원짜리가 깊어지고 그러면 인생에 별 이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고 물으면 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게서 나간 것이 내게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우리 영자 도자 큰 스님의 설법 중에 하나였어요. 핵심이 그거였어요. 내게서 나간 것이 내게 돌아오고 있다라고 이런 것을 알게 돼요. 절대 나는 원망 안 합니다. 절대 탓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어디선가 나 안에 들어있는 불편함과 어둠과 싫은 생각, 미운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을 일으킨 것이 분명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래야 내가 편해요. 나한테 이렇게 했지. 이러면서 가지고 살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평생 힘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드러놓기를 발언하고, 원하는 것은 그대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늘 말하는 거예요. 나는 꼭 좋은 일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다양한 일이 가득합니다. 나는 고맙고 감사한 일이 토처에 많이 열려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좀 어려우세요? 전혀 안 어려우시죠? 이 기초기 때문에 기초를 탄탄하게 해놓아야 다음 과정을 겪어서 해탈지견을 얻게 돼요. 대자유를 얻게 돼요. 그대가 원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하는 대로 돌아오고 있는 줄을 이것만 알면, 행동은 뭐죠? 친절하게 하시면 돼요. 똑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신구의 삼업이 이 세 가지가 신구의거든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내세울 때는 몸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신구의자락이죠. 이걸 설명하고 있는 언어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의는 영혼 세계거든요. 자기 신구의는, 이 의견은 곧 자기 영혼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신구의 이것을 세 가지의 업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업이 된다는 것은 곧 나머지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머지 장보사. 우리가 복이 되려면 복 있는 습관을 지녀야 됩니다. 복 있는 복력이 있어지고 운이 좋아지려면 뭐라고 해야 되죠? 복 있는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 보시면 저희가 힘들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어렵지 않은 인생 없고요. 허망하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어떤 저 노보살님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대요. 자기가 70이 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70은 아직 청춘인데, 70은 아직 청춘이거든요. 우리 보살님들한 70은 아직 생청춘이에요. 95쯤 돼야 좀 노보살님 이제 반열에 들어가죠. 너무 오래 살아. 그래서 사는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육체론하고 환경으로 조건으로 세상을 사는 이것을 감각으로만 들여다보는 세상을 보면 그게 이제 전부 그 조건이 다 무너져 가잖아요. 아니 이제 사람이 이제 무너져 가야지 육체가. 무너져 가면 재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눈을 뜨고 보면 이 육체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경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가설이고 이건 뭐죠? 가습이라고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짜가 아닌 이렇게 이게 그림처럼 또 아니면 영화처럼 이렇게 허망한 세계에 모여 있는 인연소치가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봐요. 그걸 가신이라고 말하고 가진이라고 말하고 거짓 가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금강에 보면은 그거 뭐라고 그러죠? 요몽한포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림자 같고 포영 같고 또 뭐죠? 바람 같고 이슬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꼭 그게 나로 그걸 비교해서 봐서 보면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애기 키우는 일도 재산을 모으는 일도 생활하는 것도 실제로 남는 것이 없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 우리가 사는 것에 요 다 기초거든요. 신구의 성업은 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내 입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내 생각으로 세상을 살았거든요. 이것을 다 지금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몸으로 감사하고 말로 감사하고
생각으로 감사할 줄 아는 불자가 되시면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는 스스로 열려. 어디부터 열려야 되죠? 우주 전체 삼라만상이 99%가 다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줄 서 있어요. 이거를 빨리 인지하는 사람은 큰 공덕이 자기한테 있음을 알게 돼요. 안 믿어지지, 표정이 안 믿어지는 표정. 99%의 모든 이게 수국과 도움과 나를 베풀어주는 이 은혜로움이 99%가 줄 서 있어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이상한 일이 자기한테 생겨요. 말할 수 없는 신령스러운 세계를 자기가 만나게 돼요. 나무지장보살. 오늘 이제 교육은 신구의 삼업이에요. 신구의 삼업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아까 70세 넘은 다 재미가 없어도 이 업은 계속 자기가 가져가요. 이게 금생에 이렇게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아니기 때문에 금생에 이렇게 끝나고 말면 저도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다음 생에 또 시작해. 다음 시작해서 어떻게 표정을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아침마다 이제 양치하잖아요, 그죠? 어제 양치하고 오늘 양치하고 뭐가 달라요? 한 번씩 그런 거 못 느껴요? 그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 모르세요? 나머지 잘못해. 아니야. 아침 일어나 밥 먹고 양치하고 세수하잖아. 매일매일 또 꽂고 돌아와서 또 꽂고 해. 아니 이거 이제 깊이 이상한 것 중에 하나잖아. 어제 살았어. 오늘 또 하루 살고 또 오늘 여기 또 양치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어떤 데 보면은 평생 사는 게 양치하다 끝나는 것 같아. 그런 거 안 느끼세요? 편하게 주무셔야 돼. 편안하게 참 고맙구나, 감사합니다. 아직 공기가 이렇게 맑아서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다닐 수 있어서 고맙구나. 이렇게 차키 이렇게 돌리면은 그게 공기가 있어야 그게 시동이 걸리는 거거든요. 휘발유를 집어넣지만 거기에 뭐가 혼합돼 들어가서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돌아다 보면 고맙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친구의 삼업은 닦아야 돼. 옛날부터. 옛날 첫 번째 절에 가니까 그거 가르치더라. 그런데 평생 그걸 닦았으면 좋은데 엉뚱한 것만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 들여다보니까 그래.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훨씬 많고 올바르게 노력한 것도 있지만 노력하지 못한 것도 있고 다 챙기지 못한 것, 특히 불자님 대해서 내가 다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많은 이렇게 못함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앉아서 내가 우리 의사처럼 쎄쎄쎄를 못 해드려서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이제 오해를 불러드릴 수가 있어서 우리 의사 선생님은 그래 살아도 괜찮은데 저는 바로 오해받아요. 손부 들고 쎄쎄쎄 이거 한번 하고 나면 우리 의사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노보살님도 막 끌어안고 우리 애인 왔어? 이러고 어떻게 표현을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지.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말 한마디 하잖아, 그죠? 그건 바로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수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는 다 존중하고 와주신 인연에 대해서 감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 법을 배웠고 그 법을 전달자의 역할로서의 꼭 스님 꼴 보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 법 이렇게 내가 들어서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공부하고 실천할 수 있으면 그래서 거기 바로 가시면 절대적으로 저는 꼭 약속드릴게 부처님 법은 약속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이 공부한 과정 속에서 이해를 해요.
스님은 틀릴 수 있어요. 모든 스님들이 다, 모든 성직자가 모든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복은 나를 도와주고 지켜주는 것은 절대 흩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되셨죠? 그죠? 네. 뭐라고 그랬죠 오늘요?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멀리 세우지 말고 조금씩 하루 목적을 하든지 일주일 하든지 총 세워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이뻐집니다. 지금도 이쁜데 더 이뻐지시라는 뜻입니다. 나무지장보살님 고맙습니다.